건강 유념 잘 하시고요. 네. 할렐루야. 저희 예배 시작할 때는 이쪽 라인에 제일 뒤에 계신 두 분만 계셔가지고 아유 먼저 천국 가셨나. 네. 그래도 날씨도 좀 굳고 일주일 내내 또 힘들게 사셨는데 오늘 저녁에 또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도 주시고 또 새 목적도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신대.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할렐루야.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9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사울은 시작.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향해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군대의 아브넬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넬아,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아라.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아직도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왕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라네. 사울이 이 노래 소리를 듣고 몹시 불쾌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속으로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더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은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는가 하며 그때부터 다윗은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에 여러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그 금값이 폭등을 했어요. 금값은 폭등하고 곡식값은 그냥 바닥을 치고 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금값이 막 올라가니까 금과 폐물을 막 사서 모았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이 곡식값이 그냥 막 버려지니까 그것을 그냥 열심히 사들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상보다도 전쟁이 훨씬 길어졌어요. 예상 밖에 전쟁이 길어지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금값은 막 내려가면서 곡식값이 그냥 막 올라가기를 시작해서 그 사람이 아주 큰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고조의 유방이 그 사람을 불러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역발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문이나 기사 같은 걸 볼 때에 발상, 역발상 이란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짝 각도를 전혀 다르게 생각하여서 발상이 역발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단어의 어원이 바로 그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대통령이었죠. 존 F 케네디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동양이 많은 중국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번역 속에서는 crisis라는 그 영어를 어떻게 번역을 하는가 하면, 존 F 케네디가 한 얘기입니다. 위기라고 번역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crisis를 위기라고 번역하죠. 근데 위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danger, 위험하다는 거죠. opportunity라는 뜻이에요. 왜 중국 사람들은 crisis를 danger, 그렇지만 opportunity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죠. 위기란 동의어가 중국에 찾아보니까 손자병법에는 이환, 위리, 그러니까 환란이 왔을 때에 환란을 써서 이롭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환위리,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역에서는 국즉통이라는 거죠. 궁하면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문화나 우리가 겪는 경험 이상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서 많은 위기를 우리는 겪습니다. 개인이 위기를 겪고요, 가정이 위기를 지나고요, 공동체나 교회나 나라도 큰 위기를 겪고 그 위기를 통과하죠. 때로는 그 위기 때문에 어려움이 길어질 수도 있고, 나라 전체가 그냥 흔들려서 요즘 어려워하는 그런 나라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여러 나라들이 있지요. 문제는 위기의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역발상을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올 때에 금과 폐물을 막 모으겠지요. 근데 역발상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위기 정도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까지도 그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다시 영적으로 더 믿음 가운데 태어나게끔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커스를 둘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다윗은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점수를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참 기뻐하셨고, 다윗 왕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왕들이 치적을 얼마나 잘했느냐, 통치를 잘했느냐, 항상 잣대를,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었나 하면 하나님 항상 다윗 왕에게 비교를 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보았던 그 굉장한 이 다윗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라면 위기라고 그럴까요? 정말 하루아침에 다윗 검색위 1위잖아요. 다윗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루 만에 뜬 사람이잖아요. 다윗. 어디를 가나 다윗이란 그 이름이 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지는 굉장한 기회를 잡았다고나 할까요? 하루아침에 그냥 왕의 사위가 되고, 집안은 전부 다 세금으로 면제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높은 지휘관까지 그는 승진을 한 거죠. 그 이전에는 집에도 왔다가 사울왕 앞에서 음악도 찬양도 하면서 그 마음, 이 성령 떠나고 난 다음에 악신이 들려가지고 혼돈되어 있는 그 인생을 아주 그냥 컴포트 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왔다 갔다 섬겼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예 사울이 그 옆에 끼고 있잖아요. 보좌관으로. 정말 출세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17장에서 키가 9핏 9인치나 되는 골리앗을 만나서 그 엄청난 3m나 되는 그 적의 장수를 죽였어요. 죽여서 하루아침에 이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꽃길이 돼야 됩니다. 맞죠? 대답을 안 하시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짠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쫙 일이 풀려야 되잖아요. 안 풀리죠. 중간중간에 우리는 위기를 또 만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없앴어요. 골리앗은 누굽니까? 사울의 적수고 온 이스라엘의 적수고 다윗의 적수고, 그래서 그 적장을 딱 죽여버렸는데 오메 진짜 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죠? 정말 자기를 위해 주었고 했던, 정말 이 다윗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보호를 해왔던 사울 왕이 오히려 다윗의 적수가 된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은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자기를 후원하고 다윗이 싸움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을 대항해 나갈 때에 사울이 다윗을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이기고 돌아왔더니 오메 지금 사울이 오히려 다윗의 적수가 되어 있는 희한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의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동기로 신앙을 지키고 교회 생활하고 또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와 어머니로 또 자녀로 우리가 했는데,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남들 보지 않은 가운데서 했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해를 받고 상사가 이상한 환경으로 이걸 확 해서 내가 열심히 했던 그거 다 훔쳐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는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난 모르게 내가 얼마나 뭘 해줬는데 상황이 딱 펼쳐지는 거 보면은 전혀 반대로 여러분 마음을 그냥 확 낙담시키는 일들을 우리 만나잖아요. 자, 문제는 그러한 이슈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한 이슈로부터 우리는 면제될 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그걸 이겨내는가? 그게 오늘 저녁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십시다. 55절부터 보게 되면 사울은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를 향해서 앞서 나가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넬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저 손이 누구냐? 분명히 사울은 다윗이 누군 줄을 알고 사울이 다윗을 하혈해서 자기 앞에서 음악하는 그러한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죠. 물론 알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바로 이 아들이 어느 집안 아들인지를 알아야 그 집에 세금도 면제해주고 해야 되니까 아마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제가 누구 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인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빨리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2세, 별로 그렇게 가문이 굉장한 가문이 아닌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사울이 자, 이 소년의 정체를 더 자세히 알아보라. 그래서 이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고 난 다음에 분명히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던 5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돌아와서 블레셋 장수의 머리를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다윗 손에 지금 피 뚝뚝 흐르는 골리앗 머리가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조금 그죠? 바뀌어 있죠. 자기 천막에 두었더라는 것은 이 이야기 전체의 결론이지만, 자, 이것을 들고 이제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사울이 만났어요. 만나는 가운데서 소년아 너는 누구냐? 라고 했더니 다윗이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윗 마음 가운데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이 발상하는 대로 생각을 한다면
이제 자기는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 된 거예요. 이미 다윗은 전쟁 나가기 전에 자기는 사울의 사위 될 것도 알았어요. 전쟁터에 오기 전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차기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바로 그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제 적의 장수까지 이겼겠다.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자기 세상이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출세하면,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변에 보통 발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루아침에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좀 내려다 봐야 자기가 높은 것처럼 느끼게 하죠. 말도 짧아지죠. 목이 좀 두터워져서 인사 잘 안 하죠. 반말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좀 의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요. 보통 사람하고는 아예 그냥 대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럴 거고, 아주 뭐 세상 우리가 보통 사람들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다윗이 딱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는 사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로 표현하는가 하면 당신의 종인 이새의 아들입니다. 종의 아들이니까 저도 종입니다. 아주 겸손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이 저에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힘주셔서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적수의 목을 치고 지금 왔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서밋하시오, 혹은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요, 뭐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일반적인 발상하는 가운데서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울 앞에서 자기의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사울 앞에 서서 아주 사울의 그 오피스를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은 왕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기 전까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아주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높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높이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누가복음 1장 52절이나 야고보서 4장 10절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다윗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진급을 하고 정말 이 온 나라에서 나보다 더 알려져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지금 돌아와서 이 사울 왕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모든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참 많았을 텐데 그것은 사실 그 후에 가봐야 아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일을 은혜 가운데서 잘 이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일로 인하여서 내일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것이 돌아와서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우리는 몰라요. 다윗도 몰랐어요. 사울이 그럴 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전까지 다윗은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았다는 거예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미래를 보려고 해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터널이 언제쯤 끝날지도 모르고 끝나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비록 지금 도와주셨다 하더라도 이 일이 어떻게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날만 겸손하면 됩니다. 아멘. 그날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멀리 우리는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계획 안 세울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지만 하루하루 그날 one day at a time 겸손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나자님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고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다 노출된다고 할까요? 발가벗겨진다 할까요? 진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위기에 처해졌을 때의 진짜 믿음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다 똑같아요. 아브넬이나 다윗이나 다윗 형들이나 다 똑같아요. 위기를 딱 만나게 되면 진짜 사람은 그 속에서 진짜 본연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왕 어떻게 저를 몰라보십니까? 제가 지금 왕 앞에서 부른 찬양이 몇 번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왕도 참 저한테 그 군복도 입혀보시면서 얘기도 했는데 왜 저를 기억 못 하십니까?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인데 모르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다윗은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때까지 그는 그냥 저는 왕이요, 왕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전 종인 거예요. 종.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알지 모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모르면 아는 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말씀 또 더 재밌습니다. 5절에서 7절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5절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구와 괭가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은 사람 천천, 다윗이 죽은 사람 만만.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울 왕이니까 제일 먼저 앞에 왔겠죠. 이제 다윗은 이제 뒤에 이제 따라왔겠죠. 그런 가운데서 성으로 이렇게 이제 전투하는 그 광야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돌아오니까 막 이 뚱뚱한 이스라엘 아줌마들이 나와서 유대인 아줌마들 되게 크거든요.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온 이 마을에서의 이 여자들이 나와서. 근데 오늘 노래를 부르는데 좋은 노래죠. 지금 이 노래가 일어나는 파급 고어는 좀 천천히 하시고 지금 온 나라가 온 도성이 지금 다윗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이면 그죠? 모든 사람이 인정해 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보고 최고라 그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우리말 성경이 아주 번역을 풀어서 잘했습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큰 공을 세웠습니다. 샤칼이란 말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말 성경은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NASB 성경에 보게 되면 behaved himself well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behaved himself wisely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잘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 있는 이 순간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동을 할 수 있었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잠언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잠언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 지혜롭게 말한다. 동일하게 시편 21편 11절
하반절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를 받을 때 지식을 얻게 된다. 거만한 사람은 누가 지적을 하면, 벌을 받으면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실지 그걸 궁금해하는 가운데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못 참아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이슈가 탁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의 본성이 부딪히면 그 속에 이제 진짜가 나오죠. 깨져서 금이 가서 그 속에 있는 게 나오죠. 속일 수 없는 게 나오죠. 문제는 우리는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성품입니다. 말도 조심하는 거예요. 더 조심하는 거예요. 행동도 더 조심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있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teachable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 즉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점점 지혜가 더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들으면 못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한국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김학중 목사님이 또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한번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재미난 공식이 하나 있는데, 나쁜 놈이 누구랑 같은 줄 아십니까? 나쁜 놈이라는 단어는 이퀄 나뿐인 놈이래요. 나쁜 놈이란 말은 나뿐인 놈, 나만 생각하는 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사실 평상시 이야기할 때 내 자신에게는 참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철저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사실 조금 더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적 아닌 것 같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기적이라 하셨어요. 언제요? 남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중에 자기 몸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실은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비춰져야 하는가, 그것이 분명하게 서워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티처블한, 지혜롭게 비헤이브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다윗처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기도 올 때에 제 앞에서 아주 이상한 차가 또 하나 또 늘었습니다. 666 CV8라는 그 번호를 가진 미쯔비시 빨간 차 모는 사람은, 이 사람은 2차선에서든 3차선에서 무조건 자기가 일찍 가야 되고 무조건 자기가 좌회전하는 사람이에요. 사고 날 뻔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 새벽에 뭐 하나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그냥 난폭, 레클리스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났어요. 2주 전부터. 이 트럭인데, 이 스테인리스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멀리서 봐도 빛나는 그러한 트럭인데, 이분께서는 아직 그분 얼굴을 못 봤습니다만 빨간 신호등 전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가십니다. 언제 한번 그분 뒤로 갔는데 한 5번, 6번을 그냥 빨간 신호등 상관없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신호등을 어기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내가 신호등 어기면 바쁘니까. 누가 새치기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일 놈이에요. 우리가 새치기 하면 좀 그 앞뒤 있는 사람 그 마음 참 못됐다, 좀 받아주면 어떡하냐, 어떠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너그럽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막 떠들면 막 저 사람들 뭐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큰 소리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 성격 참 호탕하고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학부모님들이 막 애들 문제로 인해서 학교 막 자주 오면 다른 사람이 그러면 치맛바람이라 그래요. 내가 그러면 학구열이 높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이러한 것들이 개개인이든 어떤 단체든 국가든, 예를 들어 보세요.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는데 심판이, 이탈리아 심판이 좀 한국에게 참 좀 좋은 그러한 판결을 내리면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그런 거지. 똑같은 상황이 일본한테 벌어지면 이거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막 벵갈이 막 붉은 악마 해가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것은 못 참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희한한 이기적인 생각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윗을 들여다보면 다윗 속에는 이기적인 그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자기 편이에요. 아줌마들이 나와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지금 다윗이 죽은 사람은 지금 수만 명인데 사울 왕이긴 한데 그 수천 명밖에 하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지혜롭게 처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이나 위기, 두려움이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까? 보통 사람이 동일하게 하는 그것은 그냥 발상이고, 영적인 역발상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티처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이 그 속에 계속 다져지나 보니까 그는 어떤 일을 시키던 가운데서 아니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지금 적 장수를 없애서 이스라엘을 지금 살려놓은 사람인데 아니 나를 총사령관에도 안 앉히고 그냥 천부장 정도로 해가지고 보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음에 더 큰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만드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만드시고, 하나님은 목적 없이 그냥 우리를 던져놓지 않으십니다. 목적 없이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성취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근육이 생겨져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드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behave wisely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많은 이 도성에 있는 여인들이 나와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하면서 노래를 했어요. 자, 그 노래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한지를 지금 4가지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듣고 몹시 불쾌했어요. 사실인데, 아니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도 아니죠. 지금 한 명도 못 죽였죠. 블레셋 모든 장수를 대표하는 그 골리앗을 딱 죽여서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그것은 다윗이 다 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수천이라고도 얘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사울 마음 가운데 몹시 첫째는 불쾌했습니다. 두 번째, 화가 치밀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에게는 수만 명이라느니 내게는 고작 수천 명뿐이라는구나. 그가 더 가질 것이 이제 이 나라밖에 더 있는가? 이제 나라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시기합니다. 그 다음엔 질투합니다. 그로부터 사실 이제 다윗은 이제 자기 목숨 구하여서 이제는 도망자 신세로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억울하지요. 전쟁 나갈 때는 사울이 다윗 축복까지 해줘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또 나갔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서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장수를 넘어뜨렸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돌아와서 이제 모든 것이 그냥 꽃길을 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unfair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 일이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돌아오고 마음이 어렵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처해질 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다지면 되나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발상하나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It's not fair 하는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은 발상을 하게 됩니다. 다윗
동일하게 발상을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가운데서 발상을 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그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평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 이사야 큐티하고 계시죠? 아멘?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라. 영원토록 하나님 신뢰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듣잖아요. 요즘 우리 이사야 말씀, 특별히 이사야 24장부터 해서 계속 올라오는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unfair 해도, 불공평해도, 억울해도 우린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왕을 밀어내든지. 왜냐하면 지금 사무엘이 지금 나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저는 리즈레면 한 차기 왕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다윗이지만, 불공평하게 지금 사울에게 완전히 지금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 목숨 걸고 이제 도망다녀야 되는 신세로 확 바뀌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성경 한 구절에도 자기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사울에게 억울하게 지금 나가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혹은 자녀들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교회생활 가운데서도, 혹은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만나지요. unfair하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unfair한 것을 고치면 우리가 하나님 됩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가운데서 그는 절대 자기 손으로 사울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네, 하나님 신뢰하시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그것이 계속되는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걸 바르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완벽한 때예요. 문제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상황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가운데 평정을 잃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사업을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이나 발상을 하지 않고 영적인 역발상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맡은 일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늘 믿는 믿음의 관계가 세워져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바탕 신뢰하는 가운데서 서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첫째. 둘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든지 테이블을 턴어라운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예배가 혹시 꺼질까, 내 기도 소리가 잦아들까 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평정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무장해서 나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상황이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앗아가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unfair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울왕 앞에서 대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냥 사무엘상 18장으로 이야기 끝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꼭 읽어볼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37편. 여러분 성경책 혹시나도
이 시편 밑줄 치지 않으셨다면 연필을 드시고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차근차근 읽으면서 한번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 보십시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악을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고 채소처럼 말라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시편 37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굉장히 그러한 사람이 더 우리에게 악하게 그렇게 우리 대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겠네, 계속 저 사람이 밀면 나는 갈 데가 없겠네, 초조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죄악을 행하는 사람,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봐봐, 나도 얼마나 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줘봐봐, 나도 옛날에 한 거다 했는데 그거 다 헛소리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조해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 나도 한번 이런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곧 그들은 시듭니다. 곧 그들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먹도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거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뭘 하라고 그럽니까? 똑같이 악을 행하라? 아니죠? 선을 행하십시오. Act wisely.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샤칼,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부러웠던 게 있었잖아요. 항상 형통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함께 가셨으니까,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모든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신 것을 다윗은 알지요. 그것은 크든 작든 어떠한 종류의 전투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 기뻐서 막 기쁜 거 그거는 딱 하루 지나면 끝이에요. 그죠? 이 복권 당첨되고 하는 그거 한번 리스트 한번 보세요.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게 부부가 잘 살았는지. 복권 딱 하자마자 바로 이혼하고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 다 마약 중독되고 그래서 그냥 다 없어지는, 그거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잖아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것은 깜짝 쇼 같은 것밖에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니까 그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그거야. 내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그거 하나요. 하루에 한 번씩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에 눈을 딱 떠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기쁜 소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그 시점 가운데 다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여러분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다윗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맡겨버렸어요. 또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에게 허락된 그 일들만 감당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지혜롭게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잖아요. 믿죠? 아멘? 그러한 삶이 인생의 파워예요. 저는 저희 여러분 낮아짐 성도님들께서 영적 역발상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쪽으로 가도 여러분은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저기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살지 않거든요. 아멘? 그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한낮에 태양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환하게 하나님의 의를 비추시는 그런 최고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이 시편 37편에 나온 이 말씀이 바로 내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unfair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이 정말 위험에 처해지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다윗이 어떠한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 영적 역발상을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